한 수도원에서 예배가 시작됐다. 금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 기쁨이 충만하다. 이들에겐 예배가 축제와도 같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예수를 따랐던 그의 제자들처럼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복음을 전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20억에) 가까운 세계 기독교인들의 성지이자 기독교의 고향인 예루살렘. 2000여 년 전 이 길은 사형장을 향해 걸어가는 죽음의 길이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 신성모독과 율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쓰고 33세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는 다시 살아나고, 그 부활의 메시지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 동방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결국 한 인간이 걸었던 고난의 길은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길이 됐고, 그 길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안디옥은 특히 사도행전의 배경이 된 곳으로 복음 전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예수 부활 후 사도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교회가 많은데, 기암절벽에 위치한 초대교회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당한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준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안디옥으로 숨어들은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동굴 교회는 입구에서도 4km 정도를 더 들어가야 찾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절벽을 파고 들어가 비밀스런 예배를 드려야 했다.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미래를 맡기고 드렸던 간절한 예배. 사람들은 이들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때 예수를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는 어쩌면 이미 각오된 일인지도 모른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가 예배를 드렸지만 충만했고 은혜로웠다. 죽음을 각오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박해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됐다. 날마다 성령을 체험했고 그런 은혜는 기적처럼 전파되고 있었다. 성전에서 기쁨으로 떡을 나누며 사랑으로 권면했던 사람들. 세상의 박해는 두렵지 않았다. 초대 교인들은 아마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목숨을 위협받는 박해로 인해 교회가 아닌 지하에 숨어 예배를 드려야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생활하면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요즘 시대에선 찾아볼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사도 마가의 이름을 붙인 교회가 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도중에 포기했던 마가는 생을 마감하기 전 이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 아프리카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성전 마가 교회. 이곳에는 마가의 일생을 기록한 성화와 그의 유물들이 보존돼 있다. 사도들의 순교를 지켜봤던 마가는 순교의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전하며 용기와 신앙을 심어주었다. 교회 바닥에는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가 곳곳에 있다. 이 지하 통로의 안쪽은 당시 부유한 이집트인들의 무덤이었는데 박해를 피해 숨어든 기독교인들에겐 또 다른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예수의 흔적조차 남길 수 없었던 현실 속에서 이들은 특별한 상징 언어를 만들어냈다. 지금도 뚜렷한 벽면의 문양들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고 이들에겐 성경과도 같은 것이었다. 배 문양은 노아의 방주, 곧 영생을 상징하고 물고기 문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그들만의 표식을 통해 믿음을 지켜나갔다. 마가교회 지하에는 마가의 일생을 보여주는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 2000년 전 예수의 행적과 사도 마가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던 기적을 보며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의 고난을 보며 순교를 다짐했다. 물로 세례를 받으며 하늘에서 강림하는 성령을 체험했다.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몸서리치던 사람들에게 사도 마가가 전한 부활의 메시지는 핍박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전해주었다. 예수 부활 이후 310여 년까지 약 280년간을 초대 교회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권위가 하늘을 치솟았고 황제가 거의 신처럼 군림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맹수에게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거나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로마 시내에서나 밖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네로 황제 시대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 기적도 멈추지 않았다. 목숨을 위협당하던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도시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복음이 꽃을 피웠다. 아름다운 도시 그리스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에 의해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이곳은 국민의 98%가 그리스 정교회의 신자로 말 그대로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 있다. 종교개혁이라는 갈등과 변혁의 길을 걸어온 개신교와는 달리 그리스 정교회는 변함없이 전통을 이어왔다. 정교회가 탄생한 뒤 400년간 이어졌던 이슬람의 탄압은 오히려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었다. 이어지는 공산주의의 탄압 속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믿음을 위해 싸웠고 삶의 모든 부분을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게 인도해왔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 정교회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태어나서 40일 만에 세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교회 안에서 치루어진다. 신랑과 신부는 물론이고 예식에 참여하는 주교들도 가장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이날을 축복한다. 신랑 신부에게 관을 씌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성혼 의식은 그리스 어디에서나 똑같이 지켜지고 있다. 교회에서의 의식은 개인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것이 철칙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축하객들은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쌀을 던지는 것으로 축하를 건넨다. 쌀알은 신부의 다산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 가정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교회에서는 모든 의식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중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소원들을 고백하고 의미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교와 참석한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시내에 위치한 한 정교회 신자의 집. 드미트리 부부는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은 그리스 정교회 신자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신앙이 함께한다. 경건의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저녁을 준비하는 순간에도 틈틈이 기도한다. 그리스 정교회 신자의 가정에는 성스러운 곳, 성소가 있다. 이 가정엔 부엌 벽 위에 성소를 마련했다. 성소에는 성스러운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 성수다. 성화와 함께 놓여있는 이 성수는 주인 부부가 10년 전 예루살렘의 성지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다. 몇 해가 지났지만 물은 썩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집에는 이런 성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별스러워 보이지 않는 이 흙 한 줌이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보화보다 귀중하다. 이 흙은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발견된 자리에 있던 흙입니다. 우리 부부가 이 흙을 집안에 두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흙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벽면 한쪽에 자리 잡은 이 흙은 이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그리스 정교회인의 가정에서는 하나 둘씩 초가 켜진다. 초를 켜는 것은 정교회의 오랜 의식 중 하나다. 촛불 역시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에게 구속되어 그와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십자가를 긋고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 역시 십자가를 긋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죠. 정교회가 다른 기독교와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나 결혼하는 방법, 심지어 장례를 치르는 방법들도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방법일 뿐입니다. 정교회에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을 해야 하는 날이다. 정교회에서의 금식이란 음식을 일절 끊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요일은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는 것이고 수요일은 유다의 배신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금식의 오랜 전통 역시 모두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의 한 교회. 그리스 정교회의 예배는 화려하고 엄숙하며 신비롭다. 형식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지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듯 충만한 분위기다. 교회에 들어선 신자들은 제일 먼저 초를 켜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을 태우며 빛을 밝히는 촛불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빛을 밝혀야 한다. 사도의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오는 정교회는 성서에 기록된 공의회의 기록들과 예배에 대한 초기 전례서를 그대로 재현한다. 이런 정교회의 영성과 관련해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은 기도다. 이 기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표준화됐고 은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자 하는 신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성찬식은 정교회 예배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예식 중 하나다. 주교는 포도주에 적신 빵을 나눠주는데 포도주와 빵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 피와 살을 먹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완전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보신 것처럼 잔에서 숟가락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피를 나누게 됩니다. 그냥 몸과 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 되는 한 몸과 피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빵과 포도주를 먹은 자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죠. 정교회의 예배와 성찬식은 세계 어디를 가나 그 순서와 형식이 유사하다. 정교회에는 지켜야 할 금식일과 교리, 예배 순서와 시간이 모두 정해져 있다. 문화적 배경 위에 채색된 예배의식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교회가 초기 기독교 시절에 여러 가지 의식을 그대로 전수해왔다는 것은 몇몇 서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기원 후 100년 정도의 에세리아라는 사람이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들을 다니며 쓴 여행기를 보게 되면 당시의 예배의식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거의 유사하게 닮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50년도 때의 사람이 오늘같이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 형식을 보며 많이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예배 모습은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날 정교회의 예배 모습은 기원후 400년도에 요한이 직접 손으로 쓴 문서에 나타난 예배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을 오늘의 정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정교회가 가진 종교적인 전통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화다. 교회의 천장과 벽면엔 예외 없이 성화가 그려져 있다. 기독교인들은 성화를 보며 사도시대의 믿음을 떠올렸고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큰 힘이 됐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뒤 순교하며 믿음을 지켜갔던 사도들의 삶, 이것이 성화 속에 담겨져 있다. 성화를 경배한다는 것은 나무나 유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에 나타나 있는 얼굴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혹은 성모 마리아를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화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경건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닌 것이죠. 또한 성화는 기도하는 교인들을 도와줍니다. 걸려있는 성화를 보면서 믿음을 키우고 자기 스스로가 그림 속의 인물을 닮아가기를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역할이고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성화 제작소가 있는 그리스 메테오라 지방. 그리스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화를 제작하는 제작소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구입하는 소형 성화들을 제작한다. 성화 만드는 일만 20년째 해왔다는 디미트리우스 씨. 그는 이 작업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 믿으며 평생을 바쳐왔다. 성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경배 방식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 성화를 보며 가슴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성화는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랜 기간의 교육과 숙련된 작업을 거쳐야 한다. 성경을 묵상하여 재창조한다. 사람들의 표정, 상징과 기호까지 신앙적인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가슴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성화를 그리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성화는 예수의 탄생과 고난, 부활까지의 과정이 담겨져 있고 성인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교회 안의 성화들은 보통 100년이 넘는 것들이 많다. 전통을 지켜가는 정교회의 이와 같은 형식들은 때론 딱딱한 테두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도시대의 모습을 지켜가는 이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성화처럼 아름답게 빛난다. 어쩌면 이들이 고집하는 형식의 틀은 초기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형식으로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교회가 지켜온 것은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 전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뜨거웠던 초대 교회의 신앙을 지켜왔고 그 당시의 세계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초대 교회가 가졌던 예배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기독교는 많은 변화와 개혁을 거듭했다. 동방과 서방으로의 대분열은 11세기경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났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세력을 확장했던 기독교인들은 313년 드디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실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음지에 있던 기독교를 양지로 올려놓은 것은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꿈꾸었던 사람이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처음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진실성을 알게 된 후 기독교인들의 왕이 되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터키의 이스탄불.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콘스탄티노플이라 명명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가 억압에서 벗어나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를 보여준다. 끝없이 이어지는 성곽은 로마 황제의 권위와 로마 제국의 위세를 증명한다. 세계 건축 예술의 개가로 불리고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엄청난 규모의 이 성당은 동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의 교회로 지어졌는데 현재는 세계인들이 찾아와 감탄하는 역사 유물 중 하나다. 이 웅장한 건축 양식만 보아도 당시 기독교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하에 숨어들어 믿음을 지켜왔던 박해의 300여 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지만 공인 이후 기독교가 걸어왔던 이런 화려한 행보는 탄압과 박해 속에 있던 초기 기독교인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과는 다른 것이었다. 신도수가 늘어나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독교는 점차 권력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뒤에 진정한 발전을 했는지는 큰 의문입니다. 물론 더 쉽게, 더 널리 전파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기독교가 오히려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인 후의 기독교는 공인 전의 기독교와는 많이 달라졌으며 정치와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생겨나면서 교구 사이의 이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터키 니케아 지역에 위치한 아야 소피아 교회. 이곳에서는 교회들 간에 생겨난 신앙적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공의회가 2번이나 열렸다.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5개의 교구로 크게 나눠져 있었는데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신성이라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들 교회 대표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지만 또 일부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교회들 간의 가장 큰 이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이었다.
325년 있었던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단죄됐다. 공의회는 교회들 간의 의견 조율의 모임인 동시에 기독교 신앙 해석에 대해 합의를 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되고 신도 수가 많아짐에 따라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의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성경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역할을 해왔다. 공의회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없게 됐고 무엇이 가르침인지 어떤 것이 틀린 점인지 명확하게 발표가 되면 그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몇몇 도시를 중점으로 5대 관구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중 로마 관구와 콘스탄티노플 관구의 갈등이 가장 극심했다. 동쪽 교회는 성령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다고 믿었고 서쪽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인도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로마의 교회가 다른 지역의 지휘권을 갖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박해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갈등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로마 대강구는 다른 4개의 관구들에 비해 급격히 성장했고 이것은 분열의 원인이 됐다. 1054년 마침내 기독교는 서쪽의 로마 관구와 동쪽의 나머지 4관구로 나뉘어져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후 로마 교회는 가톨릭으로,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며 발전과 개혁을 거듭한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역사는 교회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동서교회가 분열되고 100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약 98%가 무슬림으로 알려진 동방의 이집트엔 아직 초대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카이로에서 400km 떨어진 알미니아의 사막. 끝도 없이 펼쳐지는 광야를 달려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보인다. 세상을 등지고 사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수도사들의 공동체가 있다. 4세기경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이 수도원은 기독교 수도원의 효시로 불려지고 있다. 이곳은 수도 생활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 안토니우스에 의해 만들어진 수도원.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수도사였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경건의 시간은 3시간씩 하루 5번이나 이어진다. 현재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에는 40명의 수도사와 50여 명의 예비 수도사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며 평생 수도원에서 떠나지 않는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로만 짜여져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며 이를 통해 절제와 겸손, 순종을 결단한다. 초대 교회의 핵심은 성령과 성장이다.
수도사들은 인도하고 응답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살며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절연하고 인간의 욕심을 버린 채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경건한 수도 생활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사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모나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이 되는 모나는 하나, 홀로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혼자 서야 하고 홀로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수도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들의 예배는 축제처럼 시작된다. 성전을 돌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 어쩌면 이들의 성스러운 예배의 현장이 초기 기독교가 추구해온 순전한 믿음의 제사인지도 모른다. 이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본받을 것이다. 말씀을 지켜가는 순결한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위에 이어져 갈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이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는 매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또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곱틱교회 본부. 이곳은 영적인 삶을 위해 수도사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큰 고통과 맞서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처고 또 은신처다. 곱틱교는 일반 개신교, 가톨릭 또는 여타 정교회와는 또 다른 자신들만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곱틱교에서 사제는 고위 사제와 일반 사제로 나누어진다. 고위 사제는 독신을 지켜야 하지만 일반 사제는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가톨릭과는 다른 점이다. 예배를 주도하기 위해 교황이 들어선다. 곱틱교에서는 교황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곱틱교회의 교황은 바바 슈뉴다. 바바란 이집트어로 아버지를 의미한다. 곱틱교회에는 초대 교회로부터 변하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많다. 교황을 뽑는 방식도 그중 하나. 교황은 모든 곱틱 교도가 투표에 참가해서 결정한 후보 10명 중에서 선출된다. 교황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도 특징적이다. 신앙적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들의 믿음을 대변해준다. 모슬렘으로 개종하면 이들은 상당수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독교인들에겐 작은 유혹도 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 하나만을 바라볼 뿐이다. 한때 기독교 5대 교구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이슬람의 도시로 바뀌어버린 이스탄불. 그리고 이곳에는 정교회 총대주교청이 자리하고 있다. 전 세계에 확장된 각 나라의 정교회는 이곳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다. 총대주교청은
전 세계 정교회의 예배 형식을 통제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2000년이 지났다. 조금씩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 역시 같은 마음이다. 기독교는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에 존재했던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 또 다른 언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형태가 세상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의 형태를 보면 서양과 동양이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신앙의 근본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중 정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능한 최대한 변하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이스탄불 곳곳에선 이슬람 사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무슬림의 거리 한쪽에 위치한 작은 교회. 1991년 세워진 생명수 교회다. 이 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은 터키인들. 터키에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 놓고 전도조차 하기 힘든 이슬람 국가의 작은 교회지만 놀랍게도 신자들은 점점 늘어났다. 여느 터키인들처럼 모슬렘으로 나고 자라온 베드리 페커 목사는 사울이 바울로 거듭난 것과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 이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특별한 경험들이 이웃과 사회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99%가 다 무슬림이에요.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게에 가도 시장에 가도 거리를 다녀도 대부분 무슬림과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면 직접적인 압력은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진리를 찾은 것에 확신하고 있어요. 제 안에 커다란 구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터키인의 99%가 이슬람이에요. 겨우 1%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다른 터키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2003년까지 터키에서는 등록된 장소에서만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법률이 폐지되고도 터키에 합법적인 교회가 들어서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처럼 베드리 목사는 믿음을 지켰고 생명수 교회를 지켰다. 이스탄불 외곽에 위치한 베드리 목사의 집. 베드리 목사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1984년.
열병을 앓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베드리 목사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체험했고 씻은 듯이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는 모슬렘이었던 가족들로부터도 의절을 당했다. 그의 부모와 형제는 아직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터키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죠. 복음을 전해도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벽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복음의 물결이 일 때까지 거절당해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허름한 교회, 끝없이 이어지는 박해.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힘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가는 터키의 기독교인들. 초대 교회에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라고 있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대 교회의 연속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았는가? 무엇이 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가? 그것은 믿음이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부활에 대한 전적인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예수의 부르심을 입고 그의 제자가 된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말씀의 권능을 알았고 고난과 죽음을 보았으며 또 부활하심을 확인했다. 부활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소망,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을 지켜온 힘이었다. 다시 살아난다면 십자가는 두렵지 않았다. 영원한 삶이 기다린다면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죽음으로 지켰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가? 다시 세상과 싸우고 나와 싸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부활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 한다.